2020년도가 정말 끝났네요. 참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정말 어쩌면 역사책에도 기록이 될 할 거예요. 아마 세계 역사 속에 2020년도는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러나 좋은 기억으로 기록되는 게 아니라 참 무겁고 힘들고 답답한 시간들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밖에는 기억나지 않을 것 같은 2020년도 참 힘든 시간들을 여러분들은 잘 넘겨오신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절 따라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 보고 힘든 고갯길 잘 넘어오셨습니다. 우리 옛날에 동요에 보면은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고갯길을 꼬부랑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할머니는 그 12고개를 다 넘어가셨습니다. 어떻게 넘어갔을까요? 힘든 고개 하나 나올 때마다 숨 쉬고 마음을 준비하고 또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12고개를 다 넘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이 코로나19라는 이 힘든 이 고갯길을 우리는 잘 넘어왔기 때문에 2021년도를 맞이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020년도는 우리 모두의 계획이 다 엉클어졌던 시간이에요. 한 개인의 계획도 다 엉클어졌고 또 한 기업의 계획도 다 엉클어졌고 국가의 계획도 엉클어져서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한 시간들을 우리는 살아왔던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2020년도는 모든 인간들이 자기가 계획하고 뜻한 바를 이루는 데 있어서 모든 게 다 엉클어져 버렸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교회로 오는데 그냥 눈이 내리더라고요. 근데 그 눈이 내리는 모습이 꼭 제 마음속에 하늘에서 옛날에 전보 친다고 하잖아요. 전보 치는 것처럼 그 눈송이 하나하나가 마치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모르스 보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어떤 문자 메시지가 뜰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전파가 이 기지국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송되게 되는 것처럼 출근하는데 이 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그 마음에 품은 일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힘들고 답답한 시간들을 보냈던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비록 2020년도 우리는 아무것도 계획대로 된 것들이 없는 힘든 시간들을 살았습니다. 시편 33편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어쩌면 2020년도는 이 땅의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위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라의 계획들을 다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또 잠언 19장 21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을 우린 작년 한 해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1년도라는 새 날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새 날을 통해서 이 코로나의 광야를 겪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2020년도 사람의 계획은 다 헝클어졌지만 분명히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2021년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은 무엇일까요? 제가 올해 말씀을 어떤 표어를 가지고 어떤 사역을 준비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음성이 바로 이 오늘 본문 이사야서 43장 9절부터 20절에 있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구나 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새해를 맞은 우리, 특별히 2020년도라는 정말 인생의 참 무거운 고갯길을 넘는 그런 시간들을 통과한 우리에게 주신 2021년도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시간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시간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상반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새 일을 행하는데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나타낼 것이다. 여기 나타낸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자마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 있냐면 싹이 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은요 꽝꽝 얼어 있었던 들녘에 갑자기 파란 싹이 탁 트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자마흐. 이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봄에 이 파란색이 딱 트려면은요 그때 갑자기 거기에 그 풀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씨앗이 겨울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 가을 추수가 끝난 그 자리에 남아져 있었던 씨앗이 땅속에서 긴 겨울 동안 가만히 있으면서 봄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땅 위에 싹이 나오기 전에 벌써 씨앗은 아직 겨울이 다 가기도 전에 그 땅에서 먼저 무엇을 할까요? 발화가 되어서 뿌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싹을 그 흙 위까지 올라올 정도로 조금씩 올리다가 드디어 우리 눈에 그 싹이 보이는 게 바로 자마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난 한 해 그 추운 겨울 땅과 같이 정말 우리의 계획 같듯이 또 하나님의 계획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차가운 동토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차가운 땅 밑에서 씨앗은 자라고 그 봄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2020년도 우리의 계획은 다 헝클어지고 하나님의 뜻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 자마흐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나오는 싹은 무엇일까요? 그건 그냥 싹이 아니에요. 그 싹이 자란 곳에 꽃이 피고 꽃이 자라서 꽃이 피고 진 자리에 열매가 맺고 그 열매가 커져서 익은 복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도 여러분들에게 그 자마흐의 복을 허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020년도 우리에게 봄의 날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우리가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셨다가 이제 2021년도 여러분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보이도록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설령 인생의 겨울을 인생의 광야를 겪을 때에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겨울이 온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리는 시간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고 그 겨울과 같은 세상 한가운데 가장 깊숙한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새날을 준비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6절에 보면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그 역사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역사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봄이 된 땅 위에서 싹이 자라는 걸 보았을 때 여러분들 그 싹 속에서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이제 그곳에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힐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새날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봄의 새싹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그 새날을 나타내어 보여주실 거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무엇을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본다면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행하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그 너머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그 모습을 2021년도 우리 삶 가운데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게 다 멈춰버리고 우리의 계획이 멈춰버렸던 그 시간들을 통과했었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또다시 주님이 보여주실 그 새날을 소망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2021년도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짜마흐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구하거나 생각한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행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코로나와 같은 광야를 겪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신년 계획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걷는 시간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걷는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그 19절 하반절을 보시면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시고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고 너희가 그것을 보겠는데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리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길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테레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길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도로 이런 뜻도 있지만, 방법 또는 통치권이라는 뜻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나를 말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방법이 있고,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막이라는 곳에는 원래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막에서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사막에서 들어간 사람들은요, 길이 없는 그곳에서 결국은 방황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한 사막의 길을 아는 사람은 저 하늘의 별을 보고서 그 방향을 찾아서 간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막에 있는 인생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길을 내어서 자신이 어디로 가야만 이 사막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알게 해주시는 그 방법이 되고 또 능력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여행을 하면요, 저도 여식 딸 하나가 있습니다만은, 같이 여름에 휴가를 같이 여행을 가면요, 저희 아이는 지갑을 가지고 오질 않아요. 왜 지갑 안 가져왔냐 그러면, 뭐하러 가져와, 아빠가 있는데 그래요. 그리고는요, 여행 내내 누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요? 아빠인 제가 가서 밥도 사주고, 뭐 갖고 싶다면 그것도 해주고, 뭐 타고 싶다면 뭐도 태워주고, 어디 가고 싶다면 어디 태워다 줘요. 그래도 전혀 우리 아이는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랑 함께하는 여행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방법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면 여러분은 지갑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힘으로 그 길을 갈 필요가 없어요. 그 길이 사막 가운데 있는 길일지라도, 그 길이 광야 한가운데 있는 길일지라도 여러분들은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그것이 설령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이든 사막을 통과하는 시간이든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아빠와 함께하는 여행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여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여행한다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방법과 능력이 되어주는 여행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천국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만요,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실 때만 우린 천국 여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과만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부터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은혜를 입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구박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2021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은혜가 되어줄 것입니다. 노아는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것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줬어요? 홍수의 대심판 가운데서도 노아와 노아의 가정은 그 재앙을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가 더한 세상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우리는 노아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출애굽기 34장 9절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설령 우리가 목이 빽뻑뻑한 백성이고 악과 죄와 허물이 많은 자일지라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왜 모세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동행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비록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백성이었지만, 비록 하나님 앞에서 죄와 악이 가득한 허물이 많은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했어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죄와 허물이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어리석은 모습일지라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럴지라도 여러분들 주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주님의 은혜를 얻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설령 여러분들이 광야를 지날지라도 그곳에서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사막을 통과할지라도 그곳에서 강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2021년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첫 번째 계획이 무엇일까요? 모세의 기도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기쁘게 하든 실망시키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든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든, 제가 끝까지 주님의 손 놓지 않고 한 해를 살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세의 기도를 내 올해의 목표로 삼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를 사는 것을 여러분들의 목표로 삼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목표를 삼아보세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동행하는지 잘 모르겠으면은요, 현관문 열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 옆에 계시죠? 이렇게 한번 질문 한번 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년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막의 강을 내어서
내가 택한 백성에게 마시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막의 이 승냥이와 이 들짐승들이, 타조들이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 덕분에 뭘 얻어 마시는 거예요? 사막에서 강물을 얻어 마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다. 사막에 물이 없으면 거기는 지옥이에요. 근데 그 모래만 잔뜩한 그 거친 땅 한가운데 물이 있으면요, 그것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사막에 강을 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가 지금 어디 있기 때문이에요? 사막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지만 인생 가운데 마치 코로나의 시간을 경험하는 것처럼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 시간을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막의 아름다운 이유는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막의 시간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시간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광야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사막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면서 그 사막에 강을 내고, 그리스도인이 광야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물을 내시기 위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다가 무사히 한 고개를 넘고 또 다른 고개를 봤더니 또 다른 광야가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광야에 하나님은 계시고 택하신 우리를 위하여 그곳에 물을 내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사막 하나를 넘어갔는데 그 꼬부랑 할머니가 고개 하나 넘었더니 또 다른 고개가 나오고, 고개 하나 넘었더니 또 다른 고개가 나와서 12고개를 넘어야 했지만,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사막을 넘고 또 다른 사막을 만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사막 한가운데 주님은 택하신 나를 위하여 그곳에 함께 계실 것이고, 그곳에 주님은 물을 내어서 우리가 그 사막 가운데 절망하지 않도록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4편 3절에 보면은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요,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무엇이고, 우리 인생에 물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마른 땅은 무엇이고, 우리 인생의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절망할 때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물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목마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낙심과 실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늘 외부의 조건을 보고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광야 같을지라도, 세상이 마른 땅 같을지라도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바로 우리가 사막 한가운데서 만나는 물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샘이 되어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마른 땅에 흐르는 시내가 무엇일까요? 세상이 척박해서 아무런 열매도 거둘 수 없는 지독한 가뭄과 같은 시간, 코로나가 끝나고 뭐 경제적인 위기가 온다라는 흉흉한 소식도 있습니다만, 그런 위기 한가운데서 여러분, 마른 땅에 아무리 바싹 말라서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어도 거기 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는 그 시간 한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하늘의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땅의 복은 바싹 말라있는 세상 가운데 하늘의 복을 부어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소망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마른 땅을 경험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또 경제적인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마른 땅, 빛 바짝 말라가지고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그런 마른 땅과 같은 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경험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늘의 복을 경험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했어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조금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넘쳐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가 마른 땅이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촉촉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늘의 복을 통해서 우리 삶의 마른 땅을 푸른 초장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2021년도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21년도를 소망하면서 어떤 것을 소망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부어지는 삶을 사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것을 소망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한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 내 삶 가운데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세상이 마른 땅일지라도 우리에게는요, 하늘의 복이 그 마른 땅에 내리는 부어 넘치는 물과 같이 임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 가지 계획,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걷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2021년도의 계획이라고 믿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2020년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근심하고 낙심하고 두렵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마치 몸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깨끗하게 털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털어봅시다. 에이, 그래, 걱정했던 마음 다 털어버리십시오. 근심했던 마음 다 털어버리십시오. 아이고, 2020년도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2021년도도 힘들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워하는 마음도 다 털어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이 계획을 여러분들을 향하신 계획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래요. 다 비워버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 되지 않도록 다 털어버리십시오. 그리고 2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계획을 내 삶 가운데 2021년도 보여주실 것을 믿고 이루어진 줄 믿는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 하나님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찬송하면서 한 해를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른 땅을 푸른 초원과 같이 바꾸어 주실 것이며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에 여러분이 저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으시고 그 계획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쁨으로 충만한 2021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